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제목처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편의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유럽 지역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오늘도 마케도니아가 나오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유럽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케도니아에 가장 먼저, 유럽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기억나세요?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빨래터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 빌립보 교회로 세운 다음에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도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도 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봉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동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기원전 315년경에 마케도니아 왕이 그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다가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었죠.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몇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잘 양육하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못 가고 대신 자신의 영적 아들인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그 믿음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꼭 마게도니아 지역만 아니라 더 먼 곳까지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참 믿음 좋아요. 소문이 많이 났다는 거죠.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님 딸 너무 착하고 너무 신앙생활, 그런 얘기들은 부모로 기특하죠. 또 내가 다니는 교회를 누군가가 집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 안디옥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게 소망 그런 말 들으면 참 좋죠. 근데 아직도 그 교회 어렵죠. 힘들죠.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좋지요. 근데 그 소문이요, 외형적 소문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 사람 많아요. 그 교회 예배당이 크고 가장 오래됐어요. 예배당이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비싸게 졌는지 수백억이 들었대요. 이런 소문이 아니고요. 외형적 소문이 아니고요. 내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린 거죠. 좋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 소망해야죠.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3절이 요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좀 나누는데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지식적인 믿음, 이론으로 멈추지 않고 삶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입으로만 주님이라 말하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이 안 될까? 모여서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800만이다, 요즘 많이 줄었지만 라고 말하지만 과연 세상은
그들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시골에서 막 싸우다가 그분 교회 다녀. 그럼 끝났어요. 교회 다녀 한마디로. 그분 집살에 그러면요, 그냥 그걸로 믿어도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을 말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목사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좋은데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지 못했어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세관 관원장, 세관장입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 반은 주머니에 넣고 반만 로마 정부에 바쳤으니 금방 돈 벌었고 유대인들한테 욕먹었겠죠.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웠겠죠. 키도 너무 작았어요. 육체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 근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명예는 있었지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나 궁금했어요. 보려고 갔는데 사람들 너무 많고 키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앞쪽으로 쫓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바라고 삭개오야,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좀 자고 싶다. 함께 식사하고 싶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취급했지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부르신 거죠.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녁에 뭐 했을까요? 예수님과 얘기했겠죠.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삭개오 변했습니다. 변한 게 입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감히 드립니다. 주님, 절 좀 보십시오. 저 결심했습니다. 저 재산의, 내 재산의 절반을 가장한 사람들이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구 것인가를 강제로 빼앗은 것, 나쁜 짓에서 버는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 고백하지 않고 그는 갚을 것을 갚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드러나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러나 들어간다. 중요한 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행동하는 믿음이었는지를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편안할 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 들었을 때,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런 때에도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본받는 삶 살았다. 7절에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에야 모범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저 집사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이런 모범적 신앙인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거죠. 또 어떤 행위가 나타났는가? 9절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사도 바울을 잘 영접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 가정을 찾아올 때 기쁨으로 웨일컴하는, 그게 믿음의 행위죠. 모르는 채, 못 본 채, 무관심하지 않는 모습,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행위라는 거죠. 또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섬겼대. 우상을 버렸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 아닐까요? 버릴 것 버리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면 끊을 것 끊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하지 않을 것 하지 않을 때 그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린다. 재림의 신앙.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TV 드라마 중에 제 아내하고 한동안 즐겨봤던 품이 있는 그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일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성경만 읽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박복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녀,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입양됐습니다. 근데 다시 불행하게 파양 쫓겨났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목적을 가지고 한 홀로 있는 헐프 회사 회장님 집에 하녀로 들어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결국 그 회장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하녀였으니까 하녀의 말투를 썼어요. 근데 회장님의 아내가 딱 되는 즉시 폼이 달라지더라고요. 물 마시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걷는 자세가 달라요. 어저께 보니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공주, 왕자님이 영국에. 그런데 훈련받는다지 않습니까? 그런 왕실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실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죠. 그러면 예전에 살아가는 말투와 행동과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달라진 말투 있으십니까? 달라진 행동이 있으십니까? 품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급한 말, 속된 말, 그런 말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말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변화되려는 노력, 행위는 있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 따라 살다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곳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맞는 언행, 삶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시작이 다른 곳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몇 안 되는 성도들끼리, 아니 앞으로 시작될 목장 모임에서 두세 가정을 그렇게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섬김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 생활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요즘 보여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 좋은 소문 나려면요, 사람이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수고.
이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로 고생하다, 희생하다, 대가를 치르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은 대가예요. 희생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셋째 막내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의아이를 낳아야 하나. 왜 둘도 지금 전도사가 자녀 둘이 있는 것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셋째 임신을 했으니까 제 아내가 많이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전도사님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돼. 그 말 믿고 낳다가 숟가락 하나 놓는다고 그게 크지 않잖아요. 얼마나 희생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사랑하면요, 그 아이가 크는데 얼마나 많은 그 부모의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고생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 보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대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철들면 참 키운 보람이 있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죠.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좋은 말을 좀 적지 하고 결혼이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수고하려고 결혼하는 것이지 연애하는 건 쉽죠. 좋은 모습 보고 그러면 되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과 그 갈등과 어려움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소하고 사자가 사랑했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싱싱한 풀을 뜯어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 생각했습니다. 날 우습게 하나? 사자가 복수했습니다. 피 뚝뚝 흘리는 사슴 잡아다 소한테 줬습니다. 소 기분 나빴습니다. 둘이 너무 사랑했지만 둘이는 헤어졌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 아닐까요? 사랑을 하긴 하되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지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 사랑하죠.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 사랑하면 오히려 그 사랑은 헤어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게리 셰프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통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 말합니다. 수고하려면 상대방의 언어의 방식으로 수고하라는 거죠. 첫째 어떤 사람은요, 인정하는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인정하는 말,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그런 말들을 통해 격려하고 인정할 때 날 사랑하고 있구나 느낀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함께 밥을 먹고 취미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 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선물, 기념일날 또 정성을 다한 그 선물을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설거지를 해주거나 백큐을 돌려서 청소를 해주거나 그럴 때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 쓰다듬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럴 때, 허그할 때 그때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수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 속에서 서로를 섬겨나갈 때 그럴 때 비로소 너의 사랑이 내가 사랑으로 느껴진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힘듭니다. 기쁨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면 재미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3장 7절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 듣고 그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그들의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수고하면요 누군가 위로를 받아요. 오늘도 누군가가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셨기에 밥 먹는 위로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수고해서 예배 드립니다. 사랑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수고로 나타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 사랑하는 게 참 쉽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이죠.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야 다 바쁘죠.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니까 헌금하고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4시간을 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는 많고 기독교인은 많지만 그 사랑을 수고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목장 모임 속에서 서너 가정만 섬기고 사랑하는 수고를 한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 아파 누워있을 때 애기 봐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어디 가려고 할 때 차를 픽업해주고 이런 사랑이 수고로 나타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열매 맺게 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사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좋은 목자 세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목회 비전 안 가졌는데 이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목자로 세워서 성공하는 신앙이 되게 해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목회했느냐 물어보면 예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목자 몇 명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피포모네는 프레스로 찍어 누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서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소망하니까 변화될 걸 믿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철없고 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 것을 믿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변화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언제 변화하냐면 큰 시련을 겪으면 바닥을 치면 우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요즘 그 짐에 가서 좀 이렇게 엮기를 들면요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지 아십니까? 그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 한 1kg 정도 2kg 정도 조금 더 올려서 쭉 올릴 때 그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그때 근육이 크거든요. 근육이 그때 커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은 언제 커지나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견딜 때 찍어 누르는 그 상황 속에 그 사람 속에서 견딜 때 믿음의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은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시면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미스처럼 내 마음을 꽉 찌르는 저 나보고 저런 얘기야.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이 자라요. 제가 목사지만 제 믿음이 자란 것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로 제가 잘하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나마 제 믿음이 조금 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 당할 때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인내를 찍어 누르는 그 상황 속에서 시련 속에서 견딜 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생각하라. 기쁜 건 아니에요. 기쁘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견디는데 이 견디다, 버티다 이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견딘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버틴다.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견디다, 버티다입니다. 이 단어가 하박국서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2600년 전 유단에 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불복종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왜 예수 잘 믿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병 걸리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살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사람 잘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언젠간 그 악으로 인해 망하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견딤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소망이 있으면 견디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준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갔습니다. 전쟁하러. 근데 모세가, 지도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손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와요.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돌멩이 바위에 앉아서 그 손을 받쳐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다. 그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누군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는 거, 그게 에무나예요. 힘내세요. 내가 붙들어줄게요. 그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란 예수 믿습니다. 시옷자 길게 오래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견디도록 돕는 겁니다. 또 견딘다라고 하는 이 버틴다라는 에무나는요, 역대상 9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mat디아기는 레위 사람이라 그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 그때 에무나 쓰여져 있어요. 전병 빵 굽는 일을 했대요. 레위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레위는 예배를 인도해야죠. 성직자인데. 근데 이 mat디아는 빵 굽는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맡았대요. 그게 에무나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뜻하지 않지만, 내 생각이 아니지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해나가는 일을 에무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믿고 견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에무나입니다. 우리에겐 에무나가 필요합니다. 보상 없어도, 대가 없어도, 불공평하고 불의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견디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면서 혹시 영화 배너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1,500만 달러, 10년 동안 찍었습니다. 출연 인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배너와 그 메살라의 전차 경주입니다. 메살라의 전차 바퀴에는 뾰족하게 나와, 그래서 바퀴를 부숴뜨리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전차만 지나가면 다 날아가 떨어집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배너, 찰톰 헤스터는 4개월 동안 전차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촬영하기 전에 큐가 들어가기 전에 윌리엄 와일러 감독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독님, 제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말했답니다. 시구스며 경기에만 남아있으십시오. 떨어지지만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습니다. 왜요? 감독님.
감독이 그렇게 말해서 배너 이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본을 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주에만 남아있어라. 떨어지지만 마. 포기하지만 마.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홀로 견딜 수 없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럴 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함께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전 목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인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안교회. 위의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가정교회 목자직을 임명하고 오늘은 목장 분가식에 있는 날이다. 2002년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곳 성안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일고 있다. 성안교회 주안목장 송덕승 목녀님. 오늘 가정교회 예배를 위해 부지런히 청소를 마치고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마음에서 그때 막 별로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든다는 생각 없어요. 그냥 가족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오는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가정교회는 너무 생소하고 가정교회라는 부분이 너무 낯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도 하도 못 들어가도 5, 6만 원 들어가는데 과일값까지 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처음에 부담으로 받았던 목자, 목녀의 사명.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목장 식구들에게 매주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기쁨이 되었다. 우리 목장은 다이어트는 식단 목장이다.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할 당시 자매들뿐이었던 주안목장. 그러나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5명의 불신 남편들이 교회로 초대되었고 이제는 가족 모두 구원을 받게 됐다. 특별히 그날은 어떤 일찍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미리부터 생활 가운데서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야 내 자신부터가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가 있고 모임을 갖기 위한 이번에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물론 기도 없이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식탁의 교제 후 목자가 인도하는 가정교회 예배가 시작됐다. 찬양에 이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주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아왔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이제 내 마음속으로 진짜 칭찬을 이렇게 한 걸 목록을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적으려고 뭐 이렇게 칭찬할 게 있는 거야. 그냥 볼 적에는 말씀 없었는데 앞에서 솔직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형편을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간다. 모임을 내가 기다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목장 안에서 전부 다 웃사람이라고 해서 대우해주고 또 내가 해야 하는데 그거에 보답을 다 못해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세례받고 그러면서 너무 가족 같고 서로 다 위해주고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나가셨다면요. 가정교회 예배가 끝날 무렵 뜻밖의 담임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지난주 새신자 환영을 받은 박상철 형제의 교회 등록 소감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가 이어졌다. 성안교회 주일 예배 시간. 여느 교회 주일 예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30년 전통교회의 틀을 깨고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후 교회 안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편들이 전도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결과 가정과 교회가 동시에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다. 연합 목장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목사님. 목장 식구들의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한 목자들.
모두가 행복한 모습이다. 정말 불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면서 안 믿는 남편들이 사역 일선에서 섬기다 보니까 뭔가 아주 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 보이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그냥 늘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정교회 전환된 후로는 목장 안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서 뭐 1년 만에 목자가 된 분들이 여러 분 있거든요. 2년 만에, 3년 만에. 그런 것들은 상당한 수확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안교회 목자, 묵녀들. 이들의 열정적인 헌신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이면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굳이 이 성안교회까지 가서 배우라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갔다가 180명이 다녀온 마음에 한마디 리더들이 폭탄을 맞은 사람들처럼 변해가지고 왔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맞고 뭐 가난하게 사시고 그러나 이제 열정 있는 이런 목자들이었는데 첫 인상은 근데 그렇게 느낀 거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인도하는 목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루를 지내고 돌아오면서 이분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안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간증하신 주일 오후 한 목장에서 분가한 목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역에 힘을 얻는 초원 모임의 시간이다. 제가 그 신앙생활 한 지가 2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떤 그 목자를 함으로써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발전도 조금 뭐 잘한 것 같습니다만 좀 빨라지는 그런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목자를 하는 것이 어떤 저한테는 큰 은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목자로서 목녀와 함께 그 전도하는 그 목장으로다가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가 많이 된 1년 만에 분가돼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풀어줬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내 호송 출장소. 이곳은 히브리 목장 박건태 목자의 직장이다. 내부반에서 먹고 다. 여느 때보다 좀 이른 시간이지만 업무 보고를 받고 서둘러 퇴근을 하는데. 아이고, 수고하셨네. 처음 목장에서 모든 남편들이 전도되는 사이 가장 늦게까지 아내 애를 태웠던 박건태 목자. 이후 가장 먼저 목자가 되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저는 저희 성안교회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19년 만에 저희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나는 누구보다도 내 가족이, 내 남편이 구원됐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신방을 가는 박건태 목자. 새롭게 집단장을 한 가정에 십자가를 선물하고 받는 이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이다. 목원들이 참 이렇게 새로운 그 일들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신방을 함으로써 위로와 격려, 칭찬 어떤 그러한 도움을 줘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그냥 섬기려고 합니다. 한영수 형제는 박건태 목자 집 바로 아래층에서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말아주던 목녀님의 섬김에 마음이 녹았다. 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쌈이란 거이 없어요. 쌈이란 거이 없다 보니까 편해요. 집사람 보면은 또 보고 싶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일단은 목자가 되면은 전도를 많이 갖고 식구가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분가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넓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집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자님께서, 목자하고 목녀님께서 저를 목자를 시켜주시려고 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근데 뭐 초원이 있다면은 목자가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목자의 섬김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 이 기쁨의 소식이 흘러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가정교회. 이곳에 임한 부흥의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